2025년 2월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2025년도 표를 외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 안에 거하여.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 거둘 수 있는 우리 복된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신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해서 많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안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질서, 이 만물의 질서 가운데 이 적용해 주시는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질서와 원리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 삶에 심으면 거룩한 것들이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하고 죄악된 것을 우리들의 삶에 심으면 죄악된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심어야 될 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생활을 심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혀지는 열매는 말씀과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죠. 예수 안에 거할 때 맺혀지는 열매는 말씀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뭐냐? 바로 성령과 말씀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적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성령과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은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고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는 것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하고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다 같이 기도는, 동현아,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호흡하지 않고 하루를 한 1분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사람 없죠? 여러분,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호흡을 해야 살아갑니다. 먹어야 살아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뭘로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까? 이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육체적인 존재로 지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삶도 잘 돌보고 가꾸고 관리해야 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영적인 삶.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또 말씀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도 잘 돌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읽고 공급받는 이 일은 우리 영적 삶에 가장 중요한, 필요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어떤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그런 영적인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이 시편의 기자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대목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담아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는 말씀에서 즐거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가 시켜서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찬아, 네가 제일 즐거워하는 일이 뭐야? 게임이잖아, 맞지? 게임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해? 네가 해? 네가 스스로 하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해? 억지로 해? 하기 싫어 막 이러면서 해? 아니잖아. 기쁨으로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뭘 기뻐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기뻐해야 된다.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가 배고프면 스스로 막 가서 냉장고 뒤져서 막 찾아 먹듯이 우리가 우리 영혼을 그 정도로 잘 관리하고 힘 있는 영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이 공급받는 것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의 묵상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묵상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묵상하고 온갖 SNS, 요새 막 엄청나잖아요. 드라마, 영화, 음악, 모든 것이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아이도 죄에 물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말씀에 심기워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나의 삶이 말씀에 심기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말씀에 정착하고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우리의 삶의 뿌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나무를 어디에다 옮겨 심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무의 뿌리를 잘 보존해서 뜨는 거고, 그리고 다른 땅에 심고자 하는 땅에 심었을 때 그 나무가 뿌리를 잘 내려서 이 나무에 정착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죄악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거룩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에 심겨지면서 그 말씀에 정착하고 끊임없이 뿌리를 뻗어 내려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그 삶이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 끊임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그의 영이 뿌리를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이 귀한 진리의 메시지들을 공급받아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거룩한 진리의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을 뿌리가 잘 내려져서 공급받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중요한 한 가지 차원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아멘.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나무를 가꾸고 심고 돌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짓는 거죠.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사과를 얻으려고, 배나무를 심는 이유는 배를 심으려고, 얻으려고, 복숭아 나무를 심는 이유는 복숭아를
얻으려고.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포도를 얻으려고, 먹으려고, 맞죠? 맛있게. 네. 근데 만약에 아무리 심고 아무리 가꾸고 노력을 했는데도, 얘를 아무리 돌봐줬는데도 열매를 못 맺어요. 현우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네? 1년을 고생을 해갖고 열심히 얘를 가꿨는데 열매를 못 맺어. 아, 그래. 한 해 정도는 그럴 수 있지. 2년 차가 됐어. 또 열심히 가꿨는데 얘가 뭐 열매를 못 맺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네가 농부라면. 사먹죠. 아, 역시 기상천외 사먹죠. 자, 제가 농부라면은 그 나무, 네, 다시, 예, 돌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진짜 농부라면 그런 나무는 베어 버릴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실상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맥락과 원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활동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네,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 생활이 중요합니다. 왜요? 예배 안에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 기도, 성령과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을 중심으로 가져가시고 네,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면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면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로 영양분을 흘려보내서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게 공급되어져서 우리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나갈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처럼 성장하며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악한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옛 잔재들, 옛 죄악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죠. 안타깝게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깨끗하게 제거되신 분도 계시죠. 하지만 옛 죄악의 쓴뿌리가 여전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남아서 악한 꾀를 따라 살아가게끔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만 가야 되는데 삶의 자리를 보니까 죄악을 저지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끊임없이 천국 백성이 앉아야 되는 그 삶의 영역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맺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우리들의 악한 죄의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옛 죄악의 잔재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옛 과거의 죄악의 잔재들로부터 벗어나서 삶의 방향이 어디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성령, 말씀이 있는 자리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자리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우리들의 소중한 인생을 허망한 일들에 낭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현우야, 은서야, 네. 동현아, 네. 예찬아. 네. 우리들의 인생이 딱 한 번밖에 없어. 네. 허망한 일들의 시간을 낭비하면 절대 안 돼. 알겠지? 네. 중요한 일들에 시간을 써야 됩니다. 중요한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기뻐함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이 즐거움으로 이 말씀에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스케줄을 정해야 되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스케줄을 정하자. 말씀 묵상에 시간 계획을 세우자. 아멘. 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몇 시에 몇 장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이걸 계획을 세워야겠죠. 여러분, 계획 없이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우리가 꾸준히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의 이 말씀 묵상 생활을 해나가려면 스케줄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 묵상 스케줄을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또 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맞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묵상이 잘 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스마트폰 앱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경을 들으면서 묵상할 때 말씀 묵상이 잘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필사 성경이라고 혹시 해보셨어요? 필사 성경? 네, 이렇게 성경을 받아 적는 거죠. 네, 필사 성경을 하면서 묵상을 할 때 묵상이 잘 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니까 묵상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맞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스케줄을 세우고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오늘 한번 주님과 오늘 예배 가운데서 데이트 영적으로 교제하시면서 주님, 제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 앞에 말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좀 물어보시고 그 스케줄과 방법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편 말씀에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 대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심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심은이라는 표현은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심겨졌음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삶을 기획하고 계획하며 그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리 삶이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려면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의도적으로 삶을 기획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 그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이 파헤치는 그 세상 속에서 뽑아내어서 이 거룩한 생명의 충만함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인 말씀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나는 지금 옮겨 심기를 당하고 있다. 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 삶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삶을 이 죄악이 판을 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뽑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씀이 있는, 생명이 있는 자리로 끊임없이 옮겨 심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 나무를 건강하게 잘 키워내기 위해서 시냇가로 충만한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있는 시냇가 옆으로 나무를 심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나.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나. 자, 나는 하나님께 복 받기로 택함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가 나와져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이 자리에 니네들이 나와 있다는 거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연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심으시는 겁니다. 어디로 옮겨 심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지게. 시냇가로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시냇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지금 끊임없이 우리 삶을 운행하시고 다스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끊임없이 영적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의 영적 생명을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령과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세워가시려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렇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따라해 보시죠. 고집 부리면 안 된다. 고집 부리면 안 된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에 땡볕에 나가서 아내랑 저희 가서 잡초를 뽑아봤어요. 잡초를 뽑아보니까는 잡초가 아주 새색시처럼 아주 이렇게 뽑으면 잘 뽑아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잡초는 아무리 땡겨도 안 뽑혀져. 아무리 땡겨도 안 뽑혀져요. 그래가지고 호미를 갖고 와가지고 땅을 옆에서 다 파가지고 그냥 뿌리를 찍어내야만 빠지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뿌리가 돼야 되겠어요?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뽑아내시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순순하게. 자, 우리가 한번 해보시죠. 순순히 뽑혀져 나가자. 네, 여러분, 순순히 뽑혀져 나가서 주님의 옮겨 심기 과정 가운데 잘 들어가셔서 뿌리 내리는 것도 여러분 즐겁게 기쁘게 뿌리 내리시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 생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도 잘 공급받고 말씀도 잘 공급받아서 영혼의 호흡이 잘 되시고 아멘. 영혼의 호흡이 잘 되시고 아멘. 말씀 공급을 잘 받으셔서 놀라운 영적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 묵상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구원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복받고 똑바른 길로 살아가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심령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내용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들의 삶을 구원의 길로 똑바르게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거룩한 신분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됐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죠. 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내용이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말씀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여 열매 맺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의 시간은 우리 영혼의 식사 시간이에요. 말씀 묵상의 시간은 우리들의 영을 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묵상 시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심령에, 내 삶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성경책 한 번도 안 보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지금 설교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뭡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참여해서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늘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 나와 예수님이 온전히 연합된 삶.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는 삶.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네, 여러분, 붙어 있는 이 일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전략을 세우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그냥 막 살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서 살 건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을 건가?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건가? 어떤 말과 행실로 살아갈 건가? 이것을 분명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물과 영양분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과 삶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세우신 질서는 자기가 심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가 심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성실하고 진실하고 복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게으르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하고 형식적으로 하면은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해서 향기가 납니까? 생화에서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복 있는 자가 되고 말씀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